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삶,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는 큰 위로와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다 찬송하는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시 한 번 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 무천사 내려와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한일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귀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주얼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주여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오늘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오소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시리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서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을 능히 주장하시고 이루실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때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또 모자란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이 한 시간에 깨끗함을 입어서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한일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한번 서 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종으로 세우사 수고하게 하신 김성규 목사님, 이제 은혜 가운데 모든 은퇴 절차를 마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고 새롭게 세우신 오기강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종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힘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양무리를 잘 돌보아서 실족치 않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갑옷을 덧입히시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게 하셔서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사 한일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의 성도가 되어져서 선교와 교육과 구제에 앞장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세워진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위의 모든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참으로 지난 1년간에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데 그 결정을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잘 준비되어져서 더욱 전도에 힘쓰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이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수종드는 직책임을 더욱 깊이 알게 하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시간,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순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옆 사람은 주님 맞이하러 들림은 받지만 혹 나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대강절 시즌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 전 4주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그 이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는 것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장 열심히 성탄을 준비했던 때는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이었는데요, 이미 12월 달만 시작되면 저 개인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죠. 저의 성탄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문구점, 문방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월이 접어들면 문방구를 갑니다. 뭘 사러 갈까요? 성탄 카드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 구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에 성탄 카드를 만들든지 쓰든지 그런 시간들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한 100통 정도의 카드를 해마다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안다 싶으면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때로는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만들어진 카드를 작성을 하는데 정성 들여서 나름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글자 쓰는 것만 해도 아마 몇 날 며칠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가 보냈던 중고등부 시절의 성탄 준비는 사실은 카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카드 준비, 그런 시절을 보냈었고요. 청년 시절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제가 나름대로 이성의 칼날이 서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철학도였기 때문에 이성의 칼날이 조금 서 있던 때여서 그때 당시에는 성탄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받으러 오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놀지 않습니까? 막 기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이었던 저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정작 예수님은 고난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자기네들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실까라고 생각들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저의 청년 시절의 성탄 준비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해마다 성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지는 이미 수천 년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해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에 크게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느낌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이 이런 느낌, 또 작년에는 또 다른 느낌, 다를 수도 있지만 해마다 성탄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엉뚱한 방향으로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성경과 다른 쪽으로 혼자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 나가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과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 말씀 속에서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 상황입니다. 포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고 내 백성을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는 징조가 보이는 것이지요. 희망이 없던 자들에게 희망이 생겨나는 시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희망이 생겨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성전이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에게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벌을 충분하게 받았다. 이제 벌 받는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희망의 때가 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후면 이제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공허하고 비어있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는 비결.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 계시죠? 손님 오실 때 손님 맞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님 맞이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분위기 파악을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를 잘 알고, 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그런 분위기를 잘 이해를 해야 오실 준비, 손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 분위기 파악이 늦으면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엉뚱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제가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만 대략 한 10년 전쯤에 저에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여러 교회들이 연합회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체육대회를 도우러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체육대회를 가려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죠? 체육복을 입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체육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 여전도에 여전도에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날에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제가 비록 운동은 안 하지만 가서 또 뛰어다녀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고 뭐 집 날라야 되고 그런 일을 하러 갔는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던 거죠. 제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락산 등반을 갔습니다. 산이 좀 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가 있었는데요. 산에 가려면 뭘 입고 가야 되죠? 등산복이요. 제가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구두를 신고 갔죠. 저는 그냥 교역자는 그냥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다니는 것이 그냥 평상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두 신고 꼭대기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사실은 잘 못했던 거죠. 지금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오시는지, 어떤 자리인지, 누가 오는지 그 분위기를 잘 알아야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잘 알아야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잘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왜 임재를 하십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표현처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리고 싶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고 싶은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알면 분명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말이 곧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무엇하러 오시죠?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오십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러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치는 것,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 준비 여러 가지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간다, 어디를 온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오는 길, 가는 길이 있죠. 온다, 간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을 간다라고 할 때는 고속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 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국도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도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길이 필요하고 또 설교를 훈련받아야 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니 길을 준비하라.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 사막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광야, 사막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셨으나 그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오실 때 광야의 사막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이 실제로 우리가 사막에 아스팔트 길을 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의 사막에 길을 예비하라, 길을 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에서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비하라, 그 말은 깨끗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할까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늘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잘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길을 내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들도 주님 오실 그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대로를 평탄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마찬가지 내용이죠. 우리의 심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들이 다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골짜기는 이렇게 푹 꺼진 지형이지 않습니까? 낮아진 지형인데요. 우리 낮아진 우리의 영적인 낮은 자존감, 그리고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열등감, 그런 것들은 높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포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황인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영적인 패배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보시고 이제 내가 다시 임할 것이니 너희들의 그런 낮은 마음들은 회복하라, 다시 돋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너희들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할 것이니, 내가 갈 것이니 힘을 내서 여호와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시다면 이번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낮은 어떤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면, 낮은 영적 자존감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심령들이 도두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열등감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높은 어떤 영적인 교만들은 깎여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면 왕을 맞이하는 자의 마음은 당연히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여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이 바로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이고 높은 언덕과 같은 마음입니다. 깎여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높은 것을 깎아서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고르지 아니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까다로운 마음들, 누구라도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마음들은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 길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길, 마음의 길,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등한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또 거짓된 마음도, 까다로운 마음도 잘 정리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도우셔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성탄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이 많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별로 안 기다려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러면 반대로 성탄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성탄이 간절히 기다려지겠죠. 왜 성탄을 기다릴까요? 성탄에는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니까.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탄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에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정도는 성탄 전에 성탄 양말을 걸어놓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한 번은 성탄절 아마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 위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 고향에서는 보지 못하는, 주변에서 구할 수 없는 신기한 건전지 넣고 달리는 자동차, 불도 켜지는, 그때 저 동네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앞에 헤드라이트도 켜지는 자동차. 누가 보냈냐면 그때 이제 미국에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모님이 한 몇 년 동안의 성탄 시즌에 선물을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촌, 미국에 사는 사촌이 저랑 비슷한 나이라 아마 이모님이 이제 이 나이 때 이런 거 좋아한다는 것 아시고 조카한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마 한 2년 정도, 한 두세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양말을 걸어놓고 잤던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선물을 기대하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졌을까요? 안 기다려졌을까요? 성탄절이 엄청나게 기다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한 몇 년 동안 신기한 선물 몇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고 나서는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성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겠죠.
무엇을 기대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엇과 같다?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말은 육체가 정말 더덥다, 별것 아니다, 허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인데, 그런 제국들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풀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제 5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제 풀들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입의 기운이 바로 그 뜨거운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고 그 시즌이 되면 풀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싱싱했던 풀들도 다 이내 말라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대단해 보이고 바벨론 제국과 같은 나라들도 대단해 보이는 인생도, 제국도, 우리의 모든 인생들도 여호와께서 입의 기운만 한번 부시면 금방 말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금방 이내 끝나는 정말 연약하고 약한 들의 풀이나 꽃과 같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는 표현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들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시고 또 선포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선포하면서 살아갈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행동이 말보다 강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말로써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로써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선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내 행동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이렇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내 들통이 납니다. 어려운 것, 모르는 것 물어서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잘 대답하면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만,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말은 하지만 뭐 어려운 것 하나 물었을 때 하나도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죠. 물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돈 많아 라고 외치지만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주지 않고 돈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을 안 보여준다면 돈이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약을 한 줌씩 약을 먹는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 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 사람이 건강하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그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으로 여호와의 영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성도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은 또 오고 또 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캐롤은 울려 퍼지고 교회마다 광장마다 성탄 트리가 세워집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들이지요. 이런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교회인 여러분들, 성도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이웃들의 마음이 주님이 오실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참으로 바른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성탄이 다가오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구원하심과 위로하심을 전하며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심을, 우리의 위로자로 오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함으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영원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위로자로 오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이웃들의 심령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새가족 안내실에서 안내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랑의 쌀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던 것처럼 헌금 전액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일반 헌금 하시는 것들, 또 이제 봉투에 사랑의 쌀이라고 써서 내시는 헌금들은 다 이렇게 잘 모아서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친구들, 몇몇 친구들이 발표하는 시간 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사교구 김경희 권사님의 장남 동우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전남이고요. 예식 당일에 의정부 시청 앞에서 오전 7시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중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내일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회계를 맡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광고입니다. 내년 2018년도에는 이제 재정 지출을 할 때 여러분 재정 청구서를 내시면 이렇게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그날 그렇게들 많이 나누어 드렸는데, 가급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회계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빈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본인 이름이 편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회계분에 통장을 하나 비워 두셔서 그 부서에 1년 동안의 회계 통장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통장에 통장 사본을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면 회계분들이 매주마다 기관 사용하신 돈 청구를 하시면 그 계좌로 이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 예산 청구서 양식도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또 2층 소예배실 앞에 있는 필경대 보시면 청구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재정부실이 그 앞이라 그곳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각종 시상이 마지막 주에 있겠습니다. 시상들이 있겠는데, 특별히 성경 통독하신 분들, 성경 필사하신 분들께서는 24일 주일까지 각 교구장님들께 내가 올해 성경 몇 독했습니다라고 성경 읽기표가 있으시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제출을 해 주셔야 시상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한 10독 했지만 말씀을 안 하시면 교회에서 집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대, 시온 찬양대, 또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 혹시 올해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어떤 부서이든 꼭 하나씩 봉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보시는 것은 2018년도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 사용할 거냐면 오늘은 나누어 드리지 않았고요. 다음 주 여러분 주보에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 기도 제목 카드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사용할 카드인데 벌써 지금 여러분께 광고를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는 미리 이제 내년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미리 잘 준비를 하셨다가 이게 보시면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입니다. 이렇게 점선이 되어서 이렇게 가운데가 찢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 제목을 똑같은 내용을 2번을 적으시는데 하나는 개인 보관용, 하나는 교회 제출용. 그래서 송구 영신 때 교회 제출용을 교회 제출을 하시면 각 교구장님들과 제가 또 1년 동안의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송구 영신 때 뭔가 결단하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보통 우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는데 헌금 봉투 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썼던 건 나도 기억을 못해요.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교구장님이 권사님 이런 기도하신 것 잘 응답되고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물을 때 내가 그런 기도 했던가요? 그러시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카드를 쓰셔서 하나는 꼭 잘 작성하셔서 성경에 두시고 1년 내내 보시면서 서로 간에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년 내가 기도 제목 뭘 이렇게 선정을 할까? 한 5가지인데 더 필요하신 분들 더 많이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미리부터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또 이거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 가지 기타 예물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마땅히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만 쓰임받게 도우시고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혹시 육신이 연약하여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